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아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하는 이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1921년에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린이라는 날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천도교 신자입니다. 언약적 차원이 아니라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고 33살에 죽었다고 해요. 그보다 먼저 1870년도에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 학생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10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로 한국 교회가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누구에 대해서요?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모세지요. 그 이후로 구약 성경에 삼손으로 유시해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했을까요?
이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는 많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각인될 수가 없어요. 그 어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구루터기, 새순, 남은 자, 뿔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 구별해서 말하기를 수지자라 그러는데, 수지자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부활하시고 처음 베드로를 불러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건 어린이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날 되면은 막 선물도 준비하고 또 동물원이나 야외도 데리고 가서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고생하고 힘든 거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자녀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후대를, 아이들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 하셨는데 사랑하죠? 예수님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나에게 저주재앙을 끝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를 사주명으로 찾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아이들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들에게 뭘 전달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 렘넌트 사역이 아니구나. 사역은 하다가 힘들면 중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막 교육을 하잖아요. 이거 책 읽어. 어디까지 공부해. 이거 해. 저거 해.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주입도 하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교육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왜? 자녀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했어.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어린 양을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니카라는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뒤에 한 말입니다. 부모의 눈물을 흘린 기도는 절대로 그 자녀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도한 눈물에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염려되어서 뭐가 염려됩니까? 망할까 봐. 사람 노릇 못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막 잔소리도 하고 혼도 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시간에 기도해라.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 뭐가 전달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은 성공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막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식주를 잘 해결하고 여유 있게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반대입니다. 문제가 왜 시작됐느냐. 반대입니다. 세상.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교과서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 보세요. 전부 성공을 위한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거 가르쳐요.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왔느냐? 이 세상에 왜 저주와 재앙, 멸망이 그치질 않느냐? 성경에서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역사적인 모델을 딱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 세계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는지 아냐?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지 아냐? 이건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를 향한 대표적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제와 멸망 가운데 고통이 끝나지 않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탁 찍습니다. 나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문 개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에게 피 언약을 딱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뭘 말합니까? 피를 딱 설명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 복음이 없어서 이 나라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된 것이다. 모든 사람, 가정, 가문, 나라의 이 문제와 멸망의 근원은 뭐냐? 딱 설명하십니다. 이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내용,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민족을 간섭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을 전달해라. 뭐하게요? 보게 해라 말이에요. 보게 하라. 알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문설주와 이마와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잊지 않도록 해라. 이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중요성을 말하는 거, 중요성. 그리스도 이 예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표식으로 삼고 다니잖아요. 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태어난 날, 생일. 이건 기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카톡에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떠. 오늘은 당신이 축하받기 위해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죠? 아니, 자동으로 입력 띄워줘요. 내가 태어난 것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피는 뭐냐? 그처럼 중요한,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의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이냐? 너는 절대로 멸망할 자녀가 아니다. 너의 멸망을 그리스도가 끝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일이 안 되는 것뿐이고 지금 네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너는 멸망할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 와 있는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전달하라는 것은 뭐죠? 그냥 전달해주고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확신 주라 이 말이에요. 확신.
내게 있는 앞으로 네가 살아갈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갑작스럽게 다복한 가정에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완전히 멸망. 이제 비전이라는 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죽을 고생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다 전달된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나은 환경과 배경을 가졌던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잡혀있네? 거기다 뭘 줍니까? 요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노예로 억울한 누명 쓰고 여기 왔지만 여기에서 나는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뭐냐? 이미 전달받은 언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관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력, 기술, 능력이 부족해도요, 갖춰야 되겠지만 부족해도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 어려움 당하고 낙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언약을 가진 힘이 있거든? 넘어서거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걸 넘어서고 당신들이 설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가진 언약을 말할 때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이 메시지는요, 암송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문제와 멸망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히 그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한다는 말이 맞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렘넌트를 위한 기도예요. 렘넌트들을 위한 가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뭐하라? 렘넌트를 사랑해라.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가정은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아이들에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라. 두 번째로요, 참된 복음 전달이 되어질 때 뭐가 있느냐? 참 행복. 사람들이 참 행복이라는 말은 들어서 알아요. 아, 참 행복하자. 서로가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참된 행복을 나는 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행복을 봤다 하는 분. 부모를 보니까 아, 저게 행복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 참 행복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자녀들한테 이게 참 행복이야 보여준 적은 없어. 이게 부부싸움이란다 이건 보여줬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건 보여줬어. 가정생활 하려면 이렇게 힘들고 갈등이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한다 이건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참 행복이야. 있으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 손 들어보시오. 나는 보여줬다 하는 분, 자녀들한테. 없으면 내 빚내서라도 줄 테니까. 참 행복을 찾기가 힘들어 진짜로. 그럼 세상 어디에서도 참 행복에 대해서 이루는 말하는데 말이요. 이러면 참 행복한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보여주진 못한단 말이에요. TV에서도 앞만 뒤져봐요. 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참 복음에서. 참 복음을 아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참 행복을 알고 나니까, 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참 행복이 이거구나 깨닫긴 했어요. 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이렇게 믿어졌어요. 참 행복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복음을 통해서, 참 복음을 통해서 참 행복에 대한 답을 딱 가지시.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회 취미생활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복음 안에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이 답을 가져야 여러분 참 행복을 향해서 방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계속 부모를 원망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왜냐? 참 복음을 아직 몰라서 참 행복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진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는데 왜 줍니까?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입히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데리고 가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진짜 행복이 참 복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은 이 자녀가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사실. 이걸 말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림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앞으로 어디서 살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행복이란다. 아니, 돈이 없을 수는 있어요. 야, 우리 가문에는
부상 쪽부터 가난했어. 그래서 나도 너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분히 있단다. 그게 참 복음이야. 우리 가문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야, 우리 집안에는 동장도 안 나왔어. 동장도 안 나왔어.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보다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이 있어. 그게 참 복음이야. 우리 집안은 병치레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나도 병들고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건강은 없지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복음이 내게 있단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해 줄 수 있을 만큼 확신이 든 것이 답이거든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원래 돈이 없어. 부모님들이 돈 준 게 없어. 언제까지 애들한테 가난에 찌들은 모습 보여주겠어요? 가난해도 참 행복한 것을 보여주자고요. 성공하진 못했어도 참 행복할 수 있는 답은 얘기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참된 성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으면 불신자도 주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체질과 성격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반드시 한계가 오더라고요. 목회도요, 내 체질과 성격 가지고 한계가 와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한계가 옵니다. 뭘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를 살피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우리 미래까지 말씀으로 주신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복음이 전달된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말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고백할 때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장난으로 받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진지하게 늘 그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거지. 아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뱉는 말 같아도요 어른이 되면은 그게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셔요.
내 자녀가 좀 공부가 안 되고 실력이 좀 떨어지고 또 내 자녀가 아주 열심히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언약 가진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 똑똑해야 세상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실력이 월등해야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은데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뭐든지요, 곡식을 심어도 빨리 자라서 열매 빨리 맺는 거는 시장 가치가 없어요. 그걸 미리 따다가 팔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가 같이 똑같이 익어야 똑같이 시장성이 있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뭐가 된다고, 야, 대단하고 뭐 지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늦더라도요, 제대로 같이 가는 게 제대로 된 응답이고요,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부족한, 부모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뭐지요? 이에게 언약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그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뭐 선물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가고도 해야 되지만, 어린이 주일은 뭐냐?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럼 뭘 집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딱 생각해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딱 정하시고 기도 내용을 쓰세요. 그래서 24년도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 그리고 이 기도 제목, 그 기도 내용을 예쁘게 써가지고 자녀들한테 전달했어요. 올해 어린이 주일에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은 몰라요, 그 의미와 내용을.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야, 이때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고 이런 기도 내용을 줬었네.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이게요, 자녀들에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뭐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 내용을 기록하는 날이다. 물론 선물도 주고, 아시겠죠? 저는 못했어. 저도 애를 다 커버려가지고 못했거든.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손자, 손녀들한테 해줘야겠지. 애들이 커서 못했으니까. 합시다. 아멘을 안 하시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집중하는 주간이다. 오늘 하란 말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어린이 주일이 한 주간이니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할 만한 선물을 남기자. 아멘? 집중 기도의 시간. 어디 가고 뭐 또 중요한데 그것도 하세요. 그거 안 하고 하면 애들이 또 삐져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이야 또 그런다고. 해주면서 하자 이 말이거든.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날이
어린이 주일이다. 올바른 복음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먹이라. 이 말씀이 저는요, 내 자녀를 살리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우리 자녀들을 다 힘 빼고 상처 주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저는 목회니까 목회 현장에서 막 다니면서 내 중심을 갖고 사역을 하잖아요. 막 힘주고 복음이면 당신 살 수 있다, 교회가 설 수 있다 해놓고 실제 교회에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힘을 주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다면,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힘을 주고 살리지 못한다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50%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50%는 잘하는데 50%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밖에서 진액을 빼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집에 들어와서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 성도들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어린이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참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돼. 사역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한 35년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해왔어요. 감사하죠. 병들어서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뭘 놓쳤느냐? 참 행복을 모르고 온 것 같아. 앞만 보고 그냥 계속 달려만 온 것 같아. 아, 이제 성도들에게도, 야, 우리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사님이다, 이것이 전달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아, 참 행복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참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행복해집시다.